11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암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말씀은 기도자의 개인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삶을 토로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그 위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심지어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그 내밀한 그 마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과 탄원 그리고 이 토로가 있지만 가장 이 기도자의 초점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올바르고 또한 평화로운 은혜가 가득한 그 관계를 소망하는 기도자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도자가 얼마나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이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나의 근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에는 바로 기도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자는 원수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고 또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도자의 현실과 상황은 사실 녹록하지가 않은데요. 1절에 근심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모습을, 그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은 바로 막연한 불안감을 보여준다면,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또한 두려움 앞에 그의 내면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2절에서도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가운데 그가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모는 드러나지 않은 대적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소동은 대놓고 그 대적들이 그에게 해코지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자가 근심과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그 외부적인 원인이 바로 이 그를 대적하는 그들의 음모와 소동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또한 근심 앞에, 소동과 이 음모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 바로 그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 원수들이 그를 얼마나 공경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절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바로 날카로운
칼처럼 혀로 공격하고 또한 뾰족한 화살처럼 독한 말로 그를 또한 위협에 처하게 합니다. 4절에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불안과 또한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기도자의 그 현실. 5절에도 서로 악한 목적으로 공모하고 모의하여서 이 기도자를 위협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데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뜻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위협하는지, 기도하는 이 사람을 위협하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또 불안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 원수들의 매우 집요한 그리고 매우 치밀한 그 공격과 위협 앞에 기도자는 매우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러한 상황만 보면, 이러한 현실만 살피면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마음과 상황을 올려드리나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자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 대적 마귀들은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갑자기 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로 원수들의 최종적인 그러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원수 마귀 대적들이 혀로 우리를 공격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현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가, 그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현실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또한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데요.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고 노래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서로 나누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집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주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 의인,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의 자리로, 의인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대적하고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 대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펴보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내려다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또한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사랑의 그 자리로, 관계를 맺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또한 사랑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 앞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삶의 현실과 또한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하여 순종하는,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